오늘 본문을 보면 지난주 본문과 같은 본문입니다. 지난주 진군식을 한다고 제가 말씀을 조금 짧게 전해드렸는데요. 한번 잘 기억해 보시죠. 지난주 핵심이 뭐였냐면 우리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누구에게 인정을 받는 게 중요하다고요? 예수님,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하나님에게 칭찬받는, 인정받는 일꾼들, 전도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저 사람은 진짜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내 말에 순종하는, 내가 정말 인정하는 나의 자녀야, 이렇게 칭찬해 주실까요? 지난주 제가 세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첫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은혜로운 말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은혜로운 말을 하는 사람들. 두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은혜로운 말씀을 붙잡는 사람들. 마지막 세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은혜로운 삶을 사는 사람들.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중에 은혜로운 말을 한다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 저는 같은 본문으로 은혜로운 말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과 깊이 있게 말씀을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면요, 꼭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많은 곳에서 말이 참으로 중요하다, 이 말의 힘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강조하는 부분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특별히 잠언서 18장 21절에 보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느니라. 죽고 사는 게 어디에 달렸다고요? 내 말에 달렸대요. 여러분 말 때문에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열매가 뭐라고요? 그건 바로 말이랍니다. 말이 씨앗이래요. 우리가 그냥 말하고 나면 말 없어지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말은 씨앗이 되어서 그 씨앗이 내 삶의 열매가 되기도 하고요.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의 열매가 되기도 하고 우리 신광교회의 열매가 되기도 하죠. 야고보서 3장에도 보면요,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야고보 사도가 굉장히 중요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3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특별히 야고보는요, 이 말과 관련해서 긍정적인 면보다는 부정적인 면을 굉장히 주목하고 강조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고 보니까요, 우리는 말을 할 때에 선한 말, 긍정적인 말, 믿음의 말을 많이 하기보다는 부정적인 말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말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내가 어떤 말을 하더라도 그 말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믿음의 말이든 그렇지 못한 말이든 내가 어떤 말을 하더라도 그 말은 내게 영향을 미치고요, 그 말을 듣는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고 그 말은 우리 가정, 우리 공동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이런 말이 있죠. 말 한마디만 잘해도 무엇을 갖는다고요? 천냥빛을 갖는다. 말 한마디에 천냥빛이 달려있다. 여러분, 말 한마디만 잘해도 안 되는 일이 되기도 하고요, 다쳤던 사람의 마음이 열리기도 하고요, 말을 잘못하면 그렇게 친하게 지냈던 사람들의 마음이 다치기도 하고 원수가 되기도 하고 갈라지기도 하고.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한번 보십시오. 말 한마디 잘못해서 가정이 깨어지는 그런 가정도 계시더라고요. 어떤 큰 일도 아니에요. 부부관계가, 그리고 부모와 자녀 관계 속에서 엄청난 일이 있어야지만 가정이 흔들리는 게 아니고요, 말 한마디 때문에,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자녀들하고 안 만나는 그런 부모님들도 계시고요, 말 한마디 때문에 부부가 헤어지고 그 갈등을 빚는 그런 가정도 많이 있죠. 여러분, 뉴스를 보시면 가끔 나오는 뉴스 중에 어떤 뉴스가 있습니까? 말 때문에 서로 싸우다가 그 싸움이 격해지니까 어떻게 해요?
집 앞까지 찾아가서 칼 들고 기다렸다가 죽이는 이런 내용들 가끔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가만히 보면 우리의 대다수의 문제는 관계 안에서 일어나는데요. 특별히 관계의 문제는 말 때문에 일어나더라고요. 말. 여러분 특별히 우리는요.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하고 크게 문제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대체로 가까운 사람들 안에서 말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가족들 안에서. 그리고 회사에서 오랫동안 같이 직장 생활했던 동료들 사이에서, 학교에서는요 같은 반 친구들 사이에서,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 가까운 신앙의 가족들 사이에서 말 때문에 서로 싸우고 안 만나고. 제가 지난번도 말씀을 드렸죠. 어떤 분들은요 우리 교회 아닙니다. 저 어디 교회에 있어요. 어떤 교회는 서로 싸워서 수십 년째 그분은 오른쪽으로 들어오고 어떤 분은 왼쪽으로 들어오고, 제가 직접 들었어요. 그런 분들도 계시대요. 우리 교회 이야기입니까? 아니죠. 예. 여러분 이렇게 그 말 한마디가 우리 관계를 힘들게 할 뿐만 아니라 그 말 한마디가 내 삶에 굉장한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자녀들 같은 경우에 부모님들의 말에 엄청 영향을 받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제가 내적 치유 세미나 이런 데 가서 이야기 들어보면 상처가 부모님 때문에 오는 경우가 되게 많대요. 어릴 때 들었던 그 부모의 말 때문에 상처받고 그 말에 영향을 받아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그 말 때문에 소극적으로 있고, 그리고 그 말에 종속되어서 자기 인생을 낭비하는 그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2020년도에 나온 단편 소설인데요. 깊이의 강요, 깊이의 강요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파트리크 쥐스킨트라고 하는 독일계 소설가인데요. 유럽 쪽에서는 꽤나 유명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이 사람 스스로도 사실 관계에 좀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 만나는 거 싫어하고 언론에 노출되는 거 싫어하기 때문에 한국에는 그렇게 알려지지 않은 분인데요. 이분이 쓴 깊이의 강요라고 하는 이 책이 2020년도에 나왔습니다. 이 책의 큰 주제는 이런 거예요. 거기에 한 여자 주인공이 나오는데요. 그 여자 주인공이 화가입니다. 화가. 여자 화가. 그림을 아주 잘 그려요. 그래서 멋진 그림을 아주 오랫동안 그려서는요, 그 그림을 가지고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전시회를 여니까 많은 사람들이 왔겠죠. 사람들이 보고는요 극찬을 합니다. 너무너무 잘 그렸다고. 그 중에 평론가 한 사람이 그림을 보고 이 화가를 만나서는요 아주 칭찬을 해요. 당신의 작품은 너무너무 멋집니다. 당신의 은사가 대단합니다. 재능이 너무나 잘 발휘된 그런 그림들입니다. 그리고 그림들 한 편 한 편 보니까 당신의 마음이 너무너무 잘 담긴 것 같아요 하고 칭찬을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그런데, 항상 그런데가 문제죠. 칭찬을 엄청 하더니 그런데 당신의 그림에는 깊이가 없어요. 깊이가 없어요. 그래서 이 소설의 제목이 깊이의 강요입니다. 그 깊이가 없다고 하는 그 말을 듣고는요, 어떻게 하면 깊이 있는 그림을 그리지 하고 깊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가지고 끊임없이 깊이 있는 그림을 그리려고 굉장히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자기 스스로도 그 그림에 만족을 못 느끼는 거예요. 깊이가 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여자분이, 이 여자 화가가 너무너무 힘드니까요 술을 의지합니다. 알코올 중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 먹다가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런데도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마약을 한 마약. 술 중독, 마약 중독.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인생이 망가뜨려지겠죠. 그래서 완전히 이 술 중독, 마약 중독에 빠져서는요 폐인이 돼서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런데도 깊이가 나올까요? 깊이 있는 그림이 안 나오죠.
그래서 결국에는요, 그 깊이라고 하는 그 말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이 사람이 나중에 스스로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는 그런 안타까운 결말을 맞이하게 돼요. 여러분, 이처럼 누군가의 한마디의 말은요,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하는 그 말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녀를 바꾸고요, 여러분이 하는 그 말은 여러분 가정을 바꾸고, 여러분이 하는 그 말은 우리 신광교회를 바꿀 줄 믿습니다. 어떻게 바꿔야 될까요? 이왕이면 죽이는 말을 해서 죽도록 파괴하도록 그렇게 바꾸는 게 아니라 살리는 말을 해서 정말 세워지는 그런 가정, 그런 자녀, 그런 교회로 우리가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또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14절 말씀 보시면요, 자, 1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하는데 이 말이 듣는 사람도 망하게 하고 하는 나도 망하게 할 뿐만 아니라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게 뭡니까? 그 말 때문에 공동체, 교회가 무너진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상하게 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파괴시키는 그런 말, 유익이 없는 말, 그 말을 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우리 말은요, 내 개인에게도 영향을 미치지만 우리 가정에도 영향을 미치고요, 내가 하는 말은 우리 교회 공동체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이야기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의 힘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그러면 어떻게 말을 할 것인가 먼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저희가 첫 번째로 살펴보고 싶은 것은요,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여러분, 망령되고 헛된 말은 도대체 어떤 말일까요? 어떤 말일까요? 여러분, 오늘 16절 말씀 보시면 말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디모데야, 너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도록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이 망령되고 헛된 말은요, 어떤 영향을 줍니까? 17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의 말, 망령되고 헛된 말을 하는 사람들의 말은요, 악성 종양과 같이 퍼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악성 종양이 뭡니까? 암이죠, 암. 여러분, 암은 무엇입니까? 살아있는 세포까지도 죽이는 게 암이에요. 그리고 빨리 퍼지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망령되고 헛된 말을 한다는 것은요, 주변을 죽이는 말이라는 거예요. 살도록 하는 말이 아니라 죽이는 말, 믿음을 망가뜨리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도록 성도의 삶을 파괴시키는 말이 바로 망령되고 헛된 말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굉장히 빨리 퍼집니다. 여러분, 좋은 소문이 빨리 퍼질까요? 안 좋은 소문이 빨리 퍼질까요? 희한하죠. 예. 교회 안에서도 우리 가끔 좀 어려운 일들이 뭐 이렇게 생기면 그런 말은요, 하루만 지나도 온 성도들이 다 알아요. 다. 얼마나 안 좋은 말들은요, 얼마나 빨리 퍼지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그걸 잘 알아야 돼요. 그 안 좋은 말들이 내게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내게 영향을 미친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떤 말을 해야 됩니까? 악성 종양처럼 퍼지는, 사람을 죽이는 말이 아니라 어떤 말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에베소서 4장 2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여러분, 망령되고 헛된 말, 사람을 죽이는 말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요, 더러운 말이에요. 더러운 말. 여러분, 더러운 말은 내 삶을 더럽게 만들고요, 우리 가정을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더러운 말은 사도 바울이 입 밖에도 내지 말라고 합니다. 내지 말라.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 마음속에 좀 그런 마음들이 있고 자꾸 말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다 할지라도 더러운 말이면 아예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실 말을 훈련할 때 제일 중요한 훈련의 일원칙이 뭔 줄 아십니까? 말하지 않는 거. 자꾸 말하면 실수가 너무 많으니까요, 말하지 않는 훈련부터 하는 게 참 중요해요. 너무 많은 말을 하다가 보면 자꾸 실수하니까 좀 말을 줄이는 것도 참 좋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우리가 입 밖으로 내야 되는 말이 뭐냐면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그러니까 사람을 살리는 데 필요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가 끼치게 하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해야 되는 말은 뭐냐면요, 다른 사람들이 들었을 때 은혜가 되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누구 기준이에요? 내 기준이 아니라 상대방 기준이에요. 우리는 그냥 한다고 말을 하지만 그 사람이 들었을 때 은혜가 되지 않으면 그건 선한 말이 못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늘 생각하고 조심조심 말해야 돼요. 그냥 내 머리에 떠오른다고 해서 막 말하는 게 아니고요, 이 말이 저 사람에게 은혜가 될까? 심지어 그 말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목사님 눈이 너무 작아요, 목사님 코가 커요, 왜 그렇게 살이 계속 찌고 있어요? 사실이죠, 사실. 그런데 들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들었다고.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가 아니라 그 말을 듣는 그 사람이에요. 우리 아이들이고요, 여러분 가족들인 거고요,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이에요, 성도들. 이 말을 하면 교회의 은혜가 될까? 구역에서 이런 말을 하면 우리 구역이 은혜가 될까? 여러분, 구역으로 모여서 오랜만에 한 주에 한 번씩 그렇게 모이거나 두 주에 한 번씩 모여서 말을 하는데 은혜가 되지 못하는 말로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우리가 그렇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말하는 것이 진짜 은혜로운 말인가? 제가 3가지 짧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비난하지 말고 칭찬하라는 것입니다. 비난하지 말고 칭찬하라. 여러분, 사람들은요 자꾸 비난하고 싶어요. 칭찬하기보다 비난하는 것을 훨씬 더 쉬워하고 재밌어해요. 우리는 남을 잘 칭찬하지 못하죠. 여러분, 로마서 3장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다. 열린 무덤이다. 그 혀로는 자꾸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 독사의 독. 여러분, 사람들의 입에는요 자꾸 꿀이 있는 것이 아니라 독이 있는 독. 달콤한 꿀이 있으면 좋겠는데 독이 있어서, 독이 뭡니까? 사람을 죽이는 거죠. 죽이는 거. 열린 무덤, 무덤이 뭡니까? 사람이 죽으면 들어가는 곳이에요. 그런데 무덤이 열려 있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사람 시체가 썩는 냄새가 나는 거죠. 여러분, 비난은 냄새 나는 거예요. 비난을 들으면요, 그 냄새 나는 말, 더러운 말, 그런 말을 들으면요 몸서리치게 싫어요. 여러분, 비난 듣기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를 향한 비난이 아니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그 자리는요 행복이 없어요. 그렇게 다른 사람들 욕하고 험담하고 비난하고 상처 주고 그런 말을 막 하면 재밌을 것 같죠? 아니에요. 그렇게 막 이야기하고 집에 갈 때 허전해요. 공허해요. 특히 성도들은요 굉장히 죄스러워요. 여러분, 저는요 진짜 너무너무 싫은 사람이 있어요. 원래 그러면 안 되는데, 목사는 그러면 안 되는데, 성도는 그러면 안 되는데 너무너무 몸서리치게 싫은 사람이 누구냐면요, 상대방이 없을 때 그 사람을 욕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말이 사실도 아닌데 부풀리고 과장하고 거짓말하면서 한 사람에 대해서 너무너무 비난하고 헐뜯고 욕하고, 그 이유가 도대체 뭐죠?
특별히 교회 공동체 속에서 성도들의 모임 속에서 왜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주어질, 아니 그렇게 말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유익이 도대체 뭐죠? 묻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요, 어디를 가서 누군가, 많지도 않아요. 사실 많지도 않은데 누군가가 그런 이야기하면 저는 그런 자리에 안 있습니다. 벌떡이는. 저는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욕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럴 뿐만 아니라 누군가 헐뜯고 욕하는 자리에 여러분들이 앉아 있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나는 당신과 함께 그런 말 하기 싫어. 그래야 멈추는 거예요. 그냥 들어주니까 이런 말 해도 되는 줄 알고 막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런 비난을 하지 않고요, 자꾸 뭘 해야 된다고요? 칭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을 보면 칭찬이 뭡니까? 좋은 걸 좋다고 말해주는 게 칭찬이에요. 그냥 꾸며서 거짓말하라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람의 좋은 걸 자꾸 좋다고 이야기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좋은 것만 자꾸 바라보는 눈을 가져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칭찬이 습관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께서는 칭찬하면 그 사람 교만해질까 봐 잘 칭찬 안 하시잖아요. 목사 교만할까 봐 칭찬 안 하시잖아요. 네. 제가 지난주 오후 예배 수봉산교회 가서 설교를 했거든요. 행복하더라고요. 설교 끝나고 막 나오는데 막 성도님들이, 제가 한 40분 설교했는데요, 막 아멘 하면서 말씀을 듣는데 끝나고 나오는데 막 장로님들하고 막 성도님들이 목사님 너무 설교 은혜 받았다고 막 그렇게 인사하는데 민망하기도 하지만 행복하더라고요. 여러분, 칭찬해야 됩니다. 저를 칭찬해 달라는 게 아니고 우리 서로 칭찬해 줘야 되고, 자녀들도 칭찬해야 되고요, 부부끼리도 칭찬해야 되고, 성도들을 만나면 자꾸 칭찬하면, 여러분, 그런 교회가 행복한 교회인 거죠. 감사합니다. 네. 두 번째는 불평하지 말고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불평하지 말고 감사해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이 뭘로 드러났습니까? 불평이에요. 불평. 여러분, 신앙 없음의 강력한 특징은요, 늘 입술에 마음에 불평이 가득하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감사는 뭡니까? 신앙의 문제예요. 신앙의 문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감사만 했다면 여러분, 그들의 삶이, 역사가 완전히 달라졌을 거예요. 그런데 늘 불평했을 때에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죽어나가요. 하나님이 징계하셔요. 심지어 너무너무 불평하니까 40년 동안이나 광야 생활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왜 이렇게 안 풀립니까? 왜 이렇게 꼬입니까? 자꾸 빙빙빙빙 돕니까? 불평이 많아서 그래요. 여러분, 진짜 이거 정말 중요한 겁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면 여러분 삶 대박 날 줄 믿습니다. 불평을 멈추고 감사하기만 해도 일이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감사해라. 불평하지 않고 감사해라.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감사가 없을까요? 왜 이렇게 불평할까요? 제가 신앙의 문제, 믿음의 문제라고 말씀드렸는데 은혜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성도는 은혜가 떨어지면 불평이 많아져요. 불평. 아니, 화장실은 왜 한 층만 놔두고 여러분, 좀 이해해 주십시오. 저희가 이걸 이렇게 성도님들을 생각을 하면 이렇게 하나씩 해 나가야 되는데, 이게 그 공사 일정상 저희가 본당이 한 층, 저기 또 교육관에 한 층, 그렇게 놔둬서 저희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이해해 주시고 이 3개월이 지나고 나면 진짜 제가 그렇게 부탁드렸어요. 화장실에서 누워 자도 될 만큼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드렸는데, 화장실도 그렇고 우리 교육관이 너무너무 아름답게 리모델링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믿음으로 좋은 것을 바라보고 좋게 될 것을 생각하고 자꾸 감사하고,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 성도들에게 자꾸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불평을
가지고 살면요 매일 지옥과 같은 삶을 살고요, 감사를 가지고 살면 매일 천국과 같은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옥과 천국을 나누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늘 불평하면 행복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아무리 상황이 힘들고 내 형편이 어려워도 늘 감사하면 오늘 하루가 천국이 반드시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여러분, 로마서 12장 14절에 보면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그게 무슨 말입니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축복하라고 하는 말은요, 어떤 상황에도 어떤 사람들을 만나도 그 사람들은 내가 저주할 대상이 아니라 무조건 축복할 대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 저주가 아닙니다. 성도들의 사명은요, 옆에 있는 사람들, 우리 가족들 살리는 게 사명이에요. 근데 우리를 뭘로 살려야 됩니까? 말로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말하면 살 수 있습니까? 저주하지 않고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이 아무리 싫고, 어떤 분들은 그런 분 계시죠. 집에 들어가기 너무 싫고 막 그러니까 집에 들어가면서 이 망할 놈의 집구석. 여러분, 망할까요 안 망할까요? 100% 망합니다. 나조차도 망할 놈의 집구석, 망할 놈의 새끼, 막 자녀들 보고 막 망할 놈이라고, 망할 놈. 여러분, 부모가 자녀들을 보고 망할 놈이라고 그러는데 걔가 성공하겠습니까? 예. 여러분, 우리는 말을 바꿔야 돼요. 말을. 정말 우리가 그 자녀를 보면서 망할 놈이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안에서 잘 될 우리 자녀라고 자꾸 말해주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죠. 교회도 똑같습니다. 교회도 축복하는 거예요. 축복. 옆에 있는 성도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축복. 여러분, 오늘 여러분 입에서 저주가 아니라 늘 축복이 가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제 좀 짧게, 이제 그렇다면 제가 두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렇게 말이 중요한데, 특별히 비난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저주하는 말이 아니라 끊임없이 칭찬하고 격려하고 감사하고 축복하는 은혜로운 말을 해야 되는데, 왜 우리는 은혜로운 말이 아니라 이렇게 자꾸만 헛된 말을 하는가? 왜 망령된 사람을 죽이는 말을 자꾸 하는가?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요, 내 신앙이 어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신앙을 자꾸 성장, 성숙시켜야 되는 거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보니까요,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여러분, 어린아이들 보십시오. 어린아이들은요, 자기밖에 몰라요. 그래서 어린아이는 자기밖에 모르기 때문에 자기밖에 모르는 말을 하는 거예요. 상대방 신경 쓰지 않아요. 그냥 막 나는 대로 막 말해버려요. 화가 나면 화나는 대로 말을 하고요, 기분 나쁘면 기분 나쁘다고 말을 하고요. 어제 제가 TV를 보니까요, 아빠 보고 아빠 꺼져 이래요. 아빠 죽어 이래요. 그렇게 말하는 아이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걔들은 왜 그렇게 말해요? 어린아이니까. 그런데 이 아이들이 언제 그런 말을 안 합니까? 어른이 되면 안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똑같아요. 여러분, 영적으로도요, 여러분 10년, 20년, 30년 교회를 다녀도 우리가 안 자라면 여전히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은 생각을 하고요, 어린아이처럼 행동을 하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린아이처럼 자꾸 말해서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공동체를 파괴시키는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거는요, 자꾸 잘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교회 공동체에서 구석구석 다 알고, 사람들 속속들이 이름 다 알고 있고, 그 사람들 뭐 어디에 살고 있는 거 이런 거 다 알고 있고, 신앙이 성숙하고 믿음이 성숙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많이 알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많이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내 신앙이, 내 믿음이 성숙해지고 견고해지고 강해지는 거예요.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자꾸 어른이 되어 가야지만 어른처럼, 믿음의 성숙한 아버지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면요, 몸이 약해져요.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이가 들면 몸이 약해지고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열심히 섬기다가도 그렇게 잘 못 섬길 때도 있고, 그런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몸은 약해지지만 우리 속 사람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어떻게 된다고요? 강해진대요. 강해진대요. 성숙해지고 믿음이 견고해진대요. 여러분, 우리 신광교회 모든 성도님들은요, 신앙의 연수만큼 믿음이 견고한 성숙한 영적인 아버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의 견고함과 강한 신앙, 좋은 신앙은 뭘로 드러납니까? 말로 드러나는 말로. 그래서 여러분, 좋은 믿음의 말을 통해서, 선한 말을 통해서, 은혜로운 말을 통해서 주변 분들에게 얼마나 좋은 영향을 미치는 어른들이, 정말 영적인 어른들이 우리 신광교회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지난주에 한 권사님 댁에 신방을 갔는데요, 지금 좀 몸이 안 좋으셔서 교회를 한 몇 주 지금 계속 못 나오고 계신데, 제가 가서 권사님에게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권사님, 저나 여기 온 우리 모든 교육자들이 권사님 가족이에요. 가족. 그리고 우리 신광교회 모든 성도들이 권사님 가족이에요. 우리가 권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힘내세요 하면서 제가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또 말씀 전하고 그렇게 했는데, 근데 제가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고 기도를 했던 이유는 그 권사님에게 마음의 빛이 하나 있어요. 마음의 빛. 어떤 마음의 빛이 있냐면요, 제가 언제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잊어버렸어요. 좀 오래된 이야기인데, 제가 너무 마음이 힘들어서 도무지 제가 새벽에 못 나오겠는 거예요. 밤새도록 고민하고 생각하고 그렇게 있다가 막 새벽에 그냥 눈 감고 그냥 침대에 누워 있고 싶은 거예요. 목사라서 그러면 안 되는데, 일어나와서 그래도 힘들어도 일어나와서 새벽 예배하고 기도하고 해야 되는데 못 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작정하고는요, 한 주간 아예 새벽 예배 안 왔어요. 여러분들은 모르실 겁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제가 저희 신광교회에 와서 지금까지 제가 웬만하면요, 제가 인천에 없거나 아니면 좀 몸이 안 좋을 때 빼고는 제가 새벽 예배 무조건 나와서 제가 설교합니다. 제가 인도하고 이 앞에 앉아서 제가 기도하는데요. 근데 그 주는요, 한 주간 안 나가 하고 안 나왔죠. 근데 제가 한 주간 그렇게 안 나오는데 금요일이었는데요, 그 권사님이 저한테 전화가 오셨어요. 그러면서 저보고 목사님 몸이 어디 아프세요? 편찮으세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제가 아프다 그랬어요. 권사님, 제가 몸이 좀 많이 안 좋아서 제가 한 주간 좀 쉬었는데 제가 오늘까지 쉬고 나니까 좋아졌어요. 권사님, 제가 다음 주부터 제가 새벽 예배 갈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그 권사님이 우시면서, 그 권사님이 눈물을 흘리시면서 수화기 너머로 이렇게 소리가 들리시는데 눈물을 흘리시면서 저보고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우리 신광교회 모든 성도들이 목사님 사랑해요. 목사님 좋아해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요. 근데 제가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도 모르게 대성통곡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권사님이 마지막에 저보고 뭐라 그러시냐면, 목사님, 저는 새벽에 나와서 기도할 때 우리 아들, 우리 딸, 우리 손주들보다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두 아들 위해서 기도 먼저 합니다. 그래요. 제가
그 권사님의 말씀을 듣는데 마음이 그냥 녹아내려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막 그 마음이 싹 녹아지면서 마음이 녹아지니까요. 이게 막 다시 이제 기분이 막 행복해지고 다시 막 다시 이제 달려나갈 힘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이처럼 누군가의 한마디는요, 그 사람을 살리는 말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신앙이 성숙하고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지면 세워질수록 우리는 자꾸만 누구를 살리는 말을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자꾸 세워나간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어린 아이와 같은 신앙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성장하는 어른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로는요, 아무것도 못해요. 여러분, 우리 신광교회가 만약에 어린아이들만 있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어린아이들처럼 자기만 생각하고 멋대로 행동하고 멋대로 말하고 그런 분들만 있다고 하면요, 선교, 전도 아무것도 못해요. 성도들이 오면 뭐합니까? 그런 어린아이들 때문에 상처받아서 교회를 나가는데. 여러분, 진짜 좋은 교회, 은혜로운 교회는 어떤 교회인 줄 아십니까? 어른이 많은 교회, 어른이 많은 교회는요, 말이 달라요. 믿음의 언어들을 자꾸 쓰니까요, 행복해요. 그러니까 그 교회는요, 자꾸 사람들이 모이고 싶어 하고요, 자꾸 다른 사람들 데리고 오고 싶어 하고요, 그러니까 자꾸 잘하고 성장하더라고요.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성장할 것인가? 어떻게 어린아이가 아니라 어른이 될 것인가? 그건 바로 말씀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중요하죠. 말씀. 여러분, 오늘 또 말씀해 보시면요, 자, 한번 보시죠. 오늘 또 15절 말씀해 보면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 진리의 말씀. 그리고 18절에도 보면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다. 그러니까 진리와 관련해서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망령되고 헛된 말을 하는 사람들, 악성 종양과 같이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사람들을 무너뜨리는 말을 하는 사람들은요, 다 어디에서 벗어났다는 겁니까? 진리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서 떠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없으면 아무리 우리가 10년, 20년, 30년 교회를 다녀도 우리는 여전히 어린아이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도들이 언제 자랍니까? 어린아이가 언제 영적인 청년이 되고 영적인 청년들이 언제 영적인 어른이 될 수 있습니까? 그건 바로 말씀을 먹을 때입니다. 말씀을 먹을 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렇게 설교로 듣는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들은 그냥 좋은 말을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 게 아닙니다. 1시간, 1시간 반 예배했다 출석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것이 아니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먹고 자라려고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먹어야, 여러분 말씀을 마음속에 두어야 그 말씀 때문에 영적인 어른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시편 19편 10절 11절 말씀해 보니까요,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리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올 때 그 마음속에 있는 말씀이 나로 하여금 자라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 마음이에요. 마음. 여러분 마음속에 무엇을 자꾸 담아둘 것인가? 그 마음에서 뭐가 생깁니까? 생각이 생겨요. 생각에서 무엇이 나옵니까? 말이 나와요. 그 말이 내 행동을 일으켜요. 내가 계속 그 행동을 하면 습관이 돼요. 그 습관이 내 인생, 내 미래가 되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인생은, 여러분 삶은 무엇부터 출발합니까?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출발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고 보니까요, 조연삼 목사님 말의 힘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힘써 성경을 따라 말해야 한다. 예수를 믿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천국을 경험하며 살기 위해서는 성경대로 살아야 하는데, 그래서 성도는 성경대로 말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대로 말할 때 우리는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다고 조연삼 목사님이 책에 써놓았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오늘 또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가득하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그 말씀의 생각이 여러분 입으로 나와 그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여러분 인생을 살리고 여러분 가정과 우리 신광교회를 살리는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중요한 거는요, 내 언어입니다. 언어 말만 바꿔도 인생이 바뀌어지고 가정이 바뀌어지고 교회 공동체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언어를 바꿉니까? 내가 노력하면 됩니까? 훈련하면 됩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자라야 바뀝니다. 성령 안에서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담길 때 그 말씀 때문에 여러분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믿음이 생기고 신앙이 견고해질 때, 내가 영적인 어른이 될 때 말씀에 깊이 뿌리 박힌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영적 어른의 그런 신앙의 모습을 가질 때 내 말이 살리는 말이 되는 거죠. 여러분, 중요한 게 뭡니까? 말을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신앙을 성장시키십시오. 여러분 믿음을 말씀 안에서 자꾸 성장시켜 나가다 보면요, 여러분 말도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그 변화된 말 때문에 여러분 인생이 변화되고 여러분 가정, 우리 신광교회가 날마다 은혜로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